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이렇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일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바다 같은 세상과 풍랑 있는 인간의 마음의 바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푹푹 찌는 여름 무더위 날씨에 또 정말 장마철까지 이렇게 겹치고 우리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곧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생기고 또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장기간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되니까 너무들 지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이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해결의 답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라볼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그런 폭풍같이 있는 그런 풍랑 속에서 같은 배 안에 예수님은 잠들어 계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좀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 너무 장기간을 이렇게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도 참 많이 답답해져서 우리가 잠시 이런 답답함 속에서 저 우주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잠깐 우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런데 우리 또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는 또 우리 은하라는 수천 억 개 이런 별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로 우리 은하라는 그 은하수처럼 마치 은하수 강물처럼 흐른다 해서 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빌딩 숲, 도시의 빌딩 숲과 또 뭐 오염이 돼서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저 때만 해도 그 시골에서 마당에 멍석을 까고 여름날 밤하늘을 보면서 그 정말 은하수 강물처럼 흐르는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감격했던 너무 그 낭만적이고 감격했던 그런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우주로 좀 우리의 시야를 좀 돌릴 필요가 있냐면은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우주의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하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그 방대한 우주 세계, 정말 경이로운 우주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시야를 좀 우주로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답답한 마음을 우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이 허블 망원경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별의 거리가 무려 138억 광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그래요. 180억 광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이렇게 관측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정말 방대하고 경이롭고 위대하고 어떤 우주의 정확한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제 1광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180억 광년까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의 그 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고로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빛의 1초 똑딱할 때 빛이 바로 우리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년, 그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를 갖다 1광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180억 광년이라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가 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엄청난 우주세계, 이 방대한 우주세계를 세계 속에 이 지구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우주, 이 수억 마의 별들 속에 지구도 별에 속하거든요. 태양은 이제 항성이라고 그래서 자체에서 빛을 발사하는 이런 이제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 항성 주위를 이제 공전하는, 그 항성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자체에서 빛을 발사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별들은 행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도 이 행성에 속한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신비한 이 경이로운 우주를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어서 책이라든가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직접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낭만은 없지만, 또 다행히 책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 경이로운 우주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렇게 기회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우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은 우리 이 지구가 하루도 정말 조용한 날 없는 것 같은 이 지구촌, 이 지구촌, 이거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너무 조용한 날 없는 이 지구촌, 거기에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거기에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또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 운명의 공통체인 이런 가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파도가 치고, 때로는 정말 화산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은 이성과 감정이 있어서 이성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면 좋지만은, 이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또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가만히 있는데도 막 화를 또 격동시키는, 감정을 격동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워낙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데, 고향 호수이고 싶은데 이렇게 막 격동시키면은 때로는 뭐 파도가 치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뭐 오늘의 바다에 광풍이 친 것 같이 어떤 정말 폭풍과 치는 이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런 광풍이 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보다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들 하세요. 이렇게 옛날과 다르게 정말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도시 문화, 이 문화 속에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많이 그냥 스트레스도 많고, 더 많이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선 운명의 공동체인 가족과의 관계에서부터 보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언제나 그냥 의견 충돌도 없고 언제나 그냥 갈등도 없고 대화가 잘 통해서 마음이 딱딱 잘 맞고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만 하고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런 가족관계가 있다면은 그 가족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는 바로는 부부관계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이렇게 성격이 반대로 만나는 부부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부부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만나서 예를 들면 이제 부부 한 사람이 뭐 좀 꼼꼼하거나 이러면 또 상대방은 또 좀 덜렁덜렁하고, 또 부부 한 사람이 좀 급하면 또 상대방은 좀 느긋하고, 이렇게 제가 부부가 만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갈등도 없고 뭐 부딪힘도 없고 온전히 사랑만 나누면서 살아가는 부부, 또 이렇게 가족 관계가 과연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렇게 상대방을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부족함을 상호 보완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부도 하나님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 땅에서 부부 이렇게 사이도 제가 많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참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래도 있듯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뭐 천태만상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천태만상.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직장만 해도 이렇게 직장에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또 일 때문에 만난다거나, 또 이렇게 비즈니스로 만난다거나, 또 뭐 고객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 딱 맞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세상이 또 그렇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실감하고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바로 이런 예수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냐면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똑같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 아시겠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마태복음에는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늘 우리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양육시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양육시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 담대한 믿음, 무장된 믿음, 다윗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 땅의 죄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고, 바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상황을 정복해서 바로 우리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무장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담대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죠. 양육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연단과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믿음을 양육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내 믿음만으로 크고 깊고 높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바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양육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 성장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정말 깊이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정말 대가를 치렀고 희생을 치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느라고, 우리를 정말 성장시켜 나가고 양육시켜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희생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수고와 그런 애쓰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그런 희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 쏟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크고도 정말 정금 같고도 뿌리 깊고도 절대적이고도 이렇게 무장된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승리를 이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좀 언제나 찬찬한 주님 오늘 풍랑 속에서도 정말 잠들어 계실 만큼 그런 평안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평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어떤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또 어떤 그 풍랑이 있고 파도가 치고 어떤 정말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이런 평안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평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들어 계실 만큼 그런 평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감격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요한복음 15장 제가 항상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의 이런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어차피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가지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고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내면의 바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바다 안에도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마음에 딱딱 맞는 사람만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뭐 가요가 그런 가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태만상 인간 세상 다양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바다도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정말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때로는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감정을 막 격동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정말 우리 이 세상은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바다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한 절 더 제가 이렇게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필수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이유는 약속한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약속이 어떤 때 이루어지냐? 우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 늘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붙잡고 모두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